오늘 찬양하신 우리 삼여선교부의 회장 되시는 나여순 집사님께서 내일 수술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핸드폰을 가지고서 오늘 특송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없어도 저렇게 잘해 주셨구나,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뿐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집에서 또 저쪽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또 기쁘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생활 중에 가장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 주간의 세 번째 날에 이루어졌던 말씀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오늘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이 한 40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포도원의 비유다, 악한 농부의 오늘 비유다 말하기도 하고, 또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또 한편은 또 정치적인 면의 지도자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시게 될 때,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누구의 권위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을 때,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의 말을 오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로 주고 외국에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잘 가꿔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 그 소출을 주인에게 세로 바쳐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농부들의 의무였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 가운데서 정당한 세를 오늘 주인에게 내는 것이
이것이 농부들의 의무라고 한다면, 또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는 것이 아주 주인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은 좀 아주 탐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주인이 외지에 나가셔서 나에게 너희들의 일정한 그 소출 중에 얼마를 세로 바쳐라, 오늘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오늘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상식적인 욕망과 목적으로 그냥 폭력을 행사한 거지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저건 비상식적인데, 그러면서 저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착취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주인이 외지에 계시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이렇게 삼키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농부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1000살까지 살고 싶다고 1000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욕심, 정당한 욕심도 있겠지만 이 농부들은 부정한 욕심입니다. 탐욕스러운 욕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느냐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에게 욕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욕심 때문에 자기의 마땅한 의무는 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게 되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비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뜻하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농부는 바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농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 했던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농부들이 이렇게 죽인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 산 울타리를 둘렀다. 산 울타리를 둘렀다는 말은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주 안에 있는 자와 주님 바깥에 있는 자,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선민,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교훈이 있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 있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 농부들에게, 오늘 사람들에게 믿고서 오늘 자기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세로 주고서 먼 타국에 가셨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또 자기의 뜻한 바에 따라 만드신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맡기셨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탁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오늘 위탁한 거라 맡기신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사용하라고 청지기의 사상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직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내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제 종된 사람, 또 자기가 그 농부들에게 이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또 좋은 과실을 얻어서 그 중에 너는 소작농처럼 반은 더 먹고 반은 내게 바쳐라, 이런 식으로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게 사용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몸도 마찬가지, 내 자신의 물질도,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청직이 된 우리 성도들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주일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쉬고 이용하게 된다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살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오늘 에덴을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너 이것을 맡아서 위임해가지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욕심인 것, 내가 하나님 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욕심 때문에 사탄의 욕으로 죄를 짓는 바람에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늘 그는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7 집사님을 야 교회 세워라,
그리고 이 교회를 좀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를 잘 치리하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7 집사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잘 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맡겨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주인은 이제 포도원 소출이 이렇게 거둘 때가 오늘 되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이제 내게 바치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보냈더니 이제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몇 차례 보냈냐면 4차례 보냈거든요. 종들. 그랬는데 이게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농부들에게 그 주인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열매를 소출 얼마를 거둔 것 중에, 네가 얻은 것 중에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내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꼭 요구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신앙의 열매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건 우리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우연하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이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이게 한 차례 종을 보냈더니 때려서 돌려보낸 걸 보고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랬다고 해서 금방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냥 종들을 4차례나 보내면서 나중엔 안 되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까지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식들도 한번 보세요.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속에 아픔이 있으면서도 꾹꾹 그냥 참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페류나 같은 그런 자식이 있어도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때문에 참아주시는데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볼 땐 에이 패배자야, 저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사랑 때문에 참아주는데 이제 패배했다느니 사랑 때문에 아픈 가슴을 참고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실패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렇게 해도 간섭이나 지적이나 징계가 없다고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오늘 농부들을 진멸하시고 그 포도원을 때에 따라 세를 바칠 수 아는 좋은 농부들에게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맡기지만 마지막에는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경고한 거예요. 자꾸 사람 보내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주의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내서, 야, 너희는 내가 준 나라 땅에서 이렇게 살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해라 했지만, 경고했지만 마지막에 그 경고를 듣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주 경고 다음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연세가, 오늘 우리 교회 신수경 약사하는 그 집사님 아버님이 오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3세인데 어떤 연고로 이렇게 떠나셨는지 참 마음 아프겠다 해서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고 그랬어요. 네, 내일 입관 예배는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 안 나오시지만 신수경 집사님이 마지막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고 떠나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마지막 떠났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꼭 좀 드려주면 좋겠다. 최민식 남편 집사님이 연락을, 걱정 말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겠다고 입관 예배를 내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서야지 심판받아서 넌 저 불구덩이 들어가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농부들이 세 가지 착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 여러분의 착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인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 외국에 나갔으니까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주인이 가까운 데서, 옆에서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만약 보이는 곳에 계셨다면 악한 생각하겠어요? 악한 행동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주인한테 큰 소리 듣겠다 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늘 멀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일반적인 눈으로 보니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늘에 계신, 아주 먼 것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늘 같이 침상에서 밥상에서 대하는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주인, 멀리 계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못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런 착각. 또 두 번째는 남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맡겨주셨어요. 또 우리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떤 재능도 주시고, 자,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첫 해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이거 주인의 것이야. 주인이 야 이것을 맡아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소출 세를 얼마 나한테 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긴장하고서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주의를 내 날로 착각을 하고 11조를 내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주인이 맡겨주신 것,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앉아있는 땅 몇 평 가졌는지,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에요. 인간은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 바로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오랫동안 내가 손에 쥐고 같이 살다 보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 것으로 착각해서 저 주인 아들만 없애면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런 데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끝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 아들만 죽이면 이거 우리 것이 된다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계산착오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죽이면 끝이 나나요? 정반대가 되죠. 막 주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서 오늘 그들을 싹 쓸어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오늘 농사꾼들을, 농부를 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청직이라는 말에는 꼭 주인이 그 해가 끝나게 되면,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언제나 나하고야 계산하자, 나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자, 이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살 때 모든 것의 주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오늘 사용자,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산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서 내 인생 처음, 둘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 끝을 착각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할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또한 시간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도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으셔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산 울타리는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산 울타리를 두르게 하고 막 집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게 집틀도 만들고, 거기 보면 망대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이 도적이 오늘 침입하나 그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망대까지 주신 하나님, 이거는 인간에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다 오늘 이 땅부터 시작해서 오늘 살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만들어주시는 것은 오늘 인간의 특권이면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농부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게으른 거지요. 그러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 복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인데 아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도 자기가 오늘 죽게 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는 고난을 받고 자기가 죽게 될 걸 아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이 있게 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만해버리고 욕심스러운 탐욕의 사람 이스라엘 이 땅의 인간을 어떻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 농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오늘 죽이게 됐을 때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바로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셨다면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 눈에는 거침돌이 머릿돌이 된 것이 우연하게 된 것처럼 해도 너희 인간의 판단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선택 판단과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한 후에 쓸데없다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놈은 죽이자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이거 없애야 되겠다 필요 없다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돌로 모퉁이 돌 구원하는 돌로 구원하신 구세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지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하나님의 소유인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 자기가 세운 청지기들이에요. 농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갈 때 그냥 삼성그룹 왕회장 현대그룹 왕회장처럼 좀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맡겨주신 물질, 환경 그리고 내 운명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에 대해서는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 주를 위해서 쓰는 것 외에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 외에 거룩한 낭비 말고는 낭비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이용하지도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은 그분이 드리는 헌금이 많거나 어느 땐 많은데도 어떤 사람 보면 조금인데도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냥 손안에 매일 벌어들이는 그 중에 쬐매 이게 아니라 내 일생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주를 위해서 이번 성전 건축을 드린다 할 때, 제가 어제도 젊은 두 사람이 부부지요. 조용히 다른 교인들이 있을 때 저절로 물리친 다음에 이렇게 봉투 2개를 몇 번 이렇게 하더니 꺼내요.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아니 그 전에 제가 참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니까 목사님 받으세요. 그 받으면서도 참 기분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할 때, 지난번 바친 것도 1,000대가 1,000,000원대가 그 젊은 부부, 나이도 많지 않은 부부, 이번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이번 주 중에, 목사님 금전적으로 따져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목사님 이번에 반지 팔았어요 할 때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의 나이 드신 여종인데 얼마나 주님에게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아셔서 처리해 주세요. 알아서 우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자는 겁니다. 막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는 관리자 청죽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인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으로 서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선한 관리자로 살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녹화하가들랑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 앞에 바쳐지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을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영광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